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다 할지라도 전도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도, 그 불신자, 그 장기 결식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에 충만하여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뜨겁게 은혜를 받게 되고 서로 나누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끼치면서, 그래서 교회가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볼 때 우리 충성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외쳤을 때에 그 일자 무식 갈릴리 오부의 그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무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의 수가 3,000명, 어떤 날에는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구원받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행복의 감격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기는커녕 아예 듣기조차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한 주간 설교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주일 강단에 섰더랍니다. 주일 강단에 서서 일주일간 열심히 준비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같이 말이죠.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나이 든 할머니 계셨고 그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설교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더랍니다.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걸 졸고 있잖아요. 딴짓하고. 그래서 하다 참지 못해 말씀을 전하다가 도중에 끊고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우세요. 예? 아니 그 좀 깨워야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듣게 좀 해 도와달라고. 그때 할머니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니. 우리 충성교회는 그런 성도들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내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교회 성전을 나오시는 분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계속 매일매일 읽으면서 비록 몸은 병들었고 장사는 잘 안 되고 하는 일은 잘 안 되지만 그가 생각하기를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뒤로 성경을 내 나이 수만큼 읽어야 된다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간 지 무려 5년 만에 성경을 17독 이상 한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비록 참 저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뱀 곳도 없고 내세울 곳도 없지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안 되지만 말씀을 읽고 통독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몰라. 이제부터라도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읽든 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 간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때, 구역에서 모일 때,
과거에는 구역공과를 가르치고 그저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끝냈다면 이제는 구역에서, 기관에서, 소그룹에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놀라운 간증거리를 서로 나누며 그 간증을 듣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회원들이 서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게 능력이 되어서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도전을 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슴속 깊이 삶 가운데 이제는 실천할 때 그 체험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2절에서 43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만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기사는 자연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이 전했을 때에 기사와 표적, 즉 자연계와 인간계의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충성교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충성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 전에 부임했을 때부터 저는 항상 이런 모토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충성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시고 말씀의 불이 붙게 해주시고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받아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기 경기도 안산의 안산제일교회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국악기로 찬양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5명이 마음이 맞는 그런 분들이 딱 팀을 이뤄가지고 항상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상 계속적으로 모여서 국악기로 찬양으로 연습을 해서 악기로 연습해서 이제 발표할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발표할 주일을 앞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에 병이 재발했는데 너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의사가 말씀하기를 연골, 이 허리에 있는 연골이 썩어서 이제는 계속 이 썩어서 움직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이 허리에 있는 연골의 그 나쁜 이물질을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허리를 못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다가 이 허리에 있는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하체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4명의 중창단원, 그 함께 국악기를 하는 팀원들에게, 함께 동료들에게 나눴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는 병원에 누워있는 이 집사님 손잡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4명의 중창단 팀원들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악기로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여, 이게 뭡니까? 우리 5명을 다 아프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집사님을 낫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주여, 성령님, 저 불쌍한 집사님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얼마 지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이 하체에서 뭐가 흘러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속옷을 내리고 보니까 빨간 핏덩어리가 계속 쏟아져 내려오라는 거예요. 콜타르 같은 새카만 썩은 핏덩어리 있죠. 그 죽은 세포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기적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집사님은 강건하여 국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담당 의사에게 상담을 했더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근데 담당 의사가 그냥 뭐 두말할 것 없이 연골에서 이 허리에서 있는 그 나쁜 이물질이 바로 밑에까지 자궁까지 썩은 연골이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이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도 알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도다. 너희가 알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쥐어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칼을 쥐어주면 다칠 걸 뻔히 아는데, 사고 칠 걸 뻔히 아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칼을 요구한다고 해서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나만의 안위와 내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석자들과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상처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충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마음만 같이 하고 음식만 같이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만 힘썼어요? 아니에요. 어려운 가난한 성도, 힘든 성도가 있으면 정말 자기 것을 사제를 다 털어서 자기 재산, 자기 물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를 따라 나눌 정도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것을 바라봤던 불신자들이 너무나 진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저 사람들은 물질 아깝지 않는가?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기 유지하나? 저래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교회에 바쳐버리면 어떻게 사나? 저 믿음의 식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니 저 이유가 뭐길래 저렇게 기뻐하면서 저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보십시오.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만 채우려고, 자기의 것만 그냥 누리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다 보니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바쳤건만 너희들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느냐? 이래서 오늘도 안타까우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고 생각한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자부하는 성도라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 가운데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잠깐 이 세상 머무를 텐데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참 어려운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한다고 다 바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암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하려면 또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검사를 받아보니 악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진단이 나와요. 속으로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살 길이 열렸잖아요. 아니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악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축한 돈 그리고 부모님이 수술하라고 준 돈 합쳐가지고 무려 2천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다 가지고 왔더래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는 교수님 교회 얘기입니다. 저 해운대에 있는 교회예요.
해운대에 있는 교회에 어떤 노은태 권사님 얘기입니다. 이 은태 권사님이 해운대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 12억 아파트를 교회 다음 세대 살려라고 교회를 위해서 바쳐버려요. 알고 보니까 그 은태 권사님 딸이 서울에 있는 강남병원의 원장님이에요. 부유한 권사님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기 양산에 있는 또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가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헌물 약정서를 쫙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탁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다 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이런 나눔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동로에 코로나19에 너무나도 힘들 때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 모임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건축을 하는 도중에 아직 건축 헌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참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참 형편이 어려운 집사님 한 분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목사님께 내밀대요. 목사님, 이건 리모델링 건축 헌금입니다.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 있어요. 수표가. 그런데 이 알고 보니 이 집사님은 새벽 시장에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벌어서 피땀 흘린 돈이 그것을 다 모아서 교회 리모델링 한다니까 작정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알잖아요. 집사님, 이거 바쳐가지고 어떻게 집사님이 생활합니까?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때 이 집사님이 질색을 하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중 앞에서 기도해 줬답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도전받아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이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헌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송성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직장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첫 월급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저 뜨겁게 기도해 줬죠. 나이 든 권사님들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 나이 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정부에서 받은 그 보조금 연금 받아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헌물도 드리고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 눈치 봐야죠. 불신 자녀들 눈치 봐야죠. 그러면서 꼬박꼬박 11조 감사임금을 정성껏 드리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리고 어떤 분은 선교사님, 선교단체, 그리고 개척교회, 미자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정기적으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어떤 구역장은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병든 노인들, 어려운 장애인들, 끼니라도 잘 드실까 반찬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신방 가서 저는 그런 구역장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벌어서 저축한 돈 그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바친다는 거 여러분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있다고 많이 바칠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물질, 자기 재산, 자기 것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면 흔들어서 여기에 컵이 물이 콸콸콸 넘치는 것처럼 더 곱절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더 넘치게 너에게 다시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나눔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하늘 보좌 위에서 다 기억하시고 내 당대에 그것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내 자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분명히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지에 의하면 남에게 베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배나 더 오래 산다는 추적 조사 결과를 저는 봤습니다. 자, 장수하는 노인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이 선행이 끝이지 않아요. 나누고 베풀고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수예요. 병치가 별로 없어요. 강건해요. 그런데 반대로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전도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일찍 죽을 확률이 2배, 3배 높았다는 추적 조사 결과가 미국 심리학회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러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잘 베풀고 섬겨주니까 교회를 떠나갔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오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냥 새가족들이 와서 등록카드를 내고 청착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충성교회가 이 교회를 본받을 때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올해는 분명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우리 자자손손이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서 주님의 만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갚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당장 이 밤에 떠나야 될 연약한 인생들인데 이제라도 남은 생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반드시 우리 당대에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